샬롬, 반갑습니다. 온라인 세례입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강의는 총 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강과 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은 이 교회와 세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며 2강은 교회 생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이 1강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 그리고 2강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세례입교 교육 1강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1강과 관련된 문제가 제공됩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2강 역시 2강에 관련된 세례입교 교육 문제가 제시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전체적인 강의를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세례입교 시취 문제가 배분됩니다. 이 2강을 듣고 나서는 이 확인서와 세례입교 시취 문제를 잘 제출해 주셔야 이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나라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수료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강의를 듣고 강의 이후에 제공되는 이 문제들을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세례입교 문답식과 세례입교식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바로 끄지 마시고 세례입교 교육 문제도 꼭 제출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 교회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총 1문부터 10문까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문의 질문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성도가 몸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목적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 사역을 해주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예배 드릴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쉽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주일마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또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누가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라는 학생도 있고, 왜 굳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을 또 주셨으며 험난한 세상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이 철들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예배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찬송, 봉헌, 또 성경 봉독, 설교,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입교 교육을 받고 있어서 또 세례에 대해서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례란 한자어로는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씻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세례란 죄 씻음을 받은 표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로써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세례와 관련된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세례 요한 경우 이 몸을 씻는 행위를 아주 거룩한 행위라고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몸을 씻었던 것이 단순히 몸을 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적 모습, 이 속사람까지도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도 말끔히 씻어내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물속에 몸을 풍덩 적시면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기가 보통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가득한 양수 속에서 터져 나오면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 때 물속에 사람을 푹 담그면서 나올 때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 양수 속에서 이 터져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례는 물속에 담궜다 다시 나올 때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여 기억하는 것이 사고의 깊이를 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세례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이 세례는 몸의 기억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났다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육체의 기억까지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례의식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첫 자세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례전을 이야기할 때 이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이 성찬을 할 때 이 자신을 충분히 살핀 다음에 이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살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속에 담구어져서 다시 물 위에 나오면서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이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례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에서 성례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에 임할 때 아무나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이 세례받은 사람 대상으로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세례는 결국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의미로까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 세례의 종류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물로 받았을 때 이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죠. 이를 나누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물 세례다 또 성령 세례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떤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물세례란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물로 씻거나 몸을 담그는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반면 성령세례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음의 회개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내가 언제 성령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변하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입교를 받은 이후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하루하루 변화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례교인이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례교인의 권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이지요.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세례교인만 된다고 해서 이 공동의회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례교인이 되면 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교회 치리의 복종, 교회 봉사에 의무가 생깁니다.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찬을 떠올리면 이 성찬식을 떠올릴 겁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신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식사하신 사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찬이라는 것이 시작됐는데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온 세상을 위해 죽임당하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이 성찬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은 떡을 상징하고 또 피는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과거의 일을 떠올려야 될까요? 과거는 과거에 묻어둬야지 왜 과거를 자꾸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를 위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신앙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지요. 또한 내가 작년에 성찬을 했을 때와 올해 성찬을 했을 때 내 믿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과는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는 이 올해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한 나 자신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매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렵게 얘기하자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확히 말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또한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과 여러분이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친구와 더 이상 친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친구를 알아갈 수도 없고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 이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기적으로 하루 적어도 5분이라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은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헌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시대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헌금은 이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헌금이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 절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에 나오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소산물들을 드리는 이유는 나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누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절기들, 예를 들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 이런 절기들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진 그러한 소산물들을 들고 나오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마다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만져질 수 있는 그 물건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이 신명기를 통해서 훈련시킨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헌금 중에서도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간 뒤 롯을 구하러 가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려 왔는데요. 회군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이 11조의 근원인데요. 왜 하필이면 이 11조를 드리게 됐을까요? 왜 10의 1을 드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숫자를 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십진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0부터 10까지의 수를 헤아렸으며 또 십진법은 10개의 손가락을 보면서 착안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 십진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손가락 10개 중에 요 하나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10이라는 가득 차 있는 숫자에서 이 하나를 뺨으로써 자신이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 중에 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떼어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여러분의 용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이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미리부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이 헌금 생활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주일 헌금하는 것은 정기적인 헌금입니다. 또 11조 역시 정기적인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겠지만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이 직장인들은 매달마다 정해진 일에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매달 정해진 기간에 받은 월급 중 이 11조를 떼서 헌금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정기적인 헌금이 됩니다. 그 외에 비정기적인 헌금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몸이 아픈 곳이 나았더라든지 혹은 내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고 또 선교헌금이 있고 통일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례교육 1강 1문부터 10문까지를 한번 강의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수행해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후에 세례교 1강에 대해서 이 확인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갈 예정이 오니 그 확인서에 오늘 배운 강의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잘 답을 달아주셔야 이 세례입교 교육 1강이 수료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2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